요즘 노년 생활을 대학에 비유한 유머가 있습니다.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니는 노인들을 서울 공대에 간다고 합니다. 서럽고 울적해서 공원에 다닌다. 서울 공대. 동네 경로당에서 모이면 동경대. 동네 국수집에서 모이면 동국대. 부부가 함께 경로당에 가면 부경대. 연금으로 세상을 구경하며 살면 연세대. 그리고 건강하게 국민연금으로 살면 건국대 다닌다고 합니다. 참, 아이고, 유머들도 참 잘 만들어요. 늙는 것도 서러운데 유머조차 씁쓸합니다. 바울은 그의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이 말세의 징조를 밝혀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말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이 그래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들 때문에 상처투성이에 노년의 그 비참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애들을 안 낳으니까 앞으로 더 노인들의 삶은 힘들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로마서 1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부모를 거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에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 부모를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갈수록 더 심해질 거라는 겁니다. 뉴스에 있는 이야기는 아예 언급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끔찍해서.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달라야 합니다. 성도들은 달라야 돼요. 사실 알고 계신 분들도 많겠지만 이 세상에 기독교만큼 효도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정말 효도를 강조하고 부모에게 자녀의 도리를 다하도록 엄하게 명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도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 자신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주신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모, 아버지 또 낳아준 그 마리아를 향한 그 도리를 참 아름답게 보여주는 모범이신 것입니다. 모범.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이 치매가 심한 어머니를 모시고 너무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뭐 지방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그런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비참하게 하지 마세요. 꼭 모시고 사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차라리 좋은 요양원에 모셔서 거기서 돌봄을 받게 하고 또 사람들 만나서도 외롭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주 찾아뵙는 게 더 어머니에게도 좋고 두 분에게도 좋을 겁니다. 그 집사님 내외분이 좋은 마음으로 제 말을 받아주고 어머니를 좋은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찾아가는 거예요. 뵙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는 깔끔해지시고 집안은 도배를 다시 다 해갖고 집안은 아주 또 청결해지고 그래서 부부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노부모를 모셔야 할 때 때로는 지혜가 필요하고 정말 어느 것이 더 부모에게 가장 효도하는 일인가를 잘 판단하고 끝까지 자녀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돼요. 레위기 19장 2절은 말씀하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자, 거룩함을 강조하신 후에 2절 다음에 몇 절이죠? 3절입니다. 거룩함을 강조하신 후에 바로 첫 번째 나오는 메시지가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에요. 거룩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가장 모범적인 삶의 자리가 가정이 돼야 돼요. 거기서 뭘 하라고요?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너희가 거룩한 성도답게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너희 부모를 경외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성도다운 자세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 이런 말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어떻게 부모에게 저럴 수가 있어? 오히려 세상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합니다. 누구보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눈길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좋은 메시지가 됩니다. 말이 아닌 삶으로 전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정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로서 힘써야 할 자녀의 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 왜 못 이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그 짐을 짊어지더라도 자녀들을 지지하고 자녀를 믿어주고 싶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녀로서 행할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고 합니다. 자, 이 1절에 보시면 두 가지 주목할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주 안에서고 둘째는 너희 부모에게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이건 주 안에서 내가 순종할 일이고 이건 주 밖에 있으니까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돼. 그런 주 안에서가 아니라 바울이 주 안에서라는 말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로서 어떻게 살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답게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두 번째가 너희 부모예요. 너희 부모. 순종할 이유는 단 하나예요. 부모가 인격적으로 뛰어나고 뛰어나지 않고 부유하고 가난하고 건강하고 병약하고 잘났고 못났고 그런 조건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직 한 가지 이유, 내 부모니까 내가 공경하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의 특징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어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조건을 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모인들 상처 없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성장하면서 정말 말 못할 고통을 끌어안고 있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부모인들 그 마음에
차마 말 못하고 혼자 울음을 삭히는 그런 아픔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모에게 너희는 자녀로서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위치, 부모의 위치를 자녀들은 인정하고 순종해야 돼요. 이것이 옳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문제 있는 부모일지라도 자녀는 부모를 그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이유로 부모에게 순종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태도가 아닙니다. 원래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가 이렇게 결합한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순종은 어떤 단어와 어떤 단어가 결합한 거냐면은 모 아래서라는 전치사와 잘 듣는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게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모 아래서,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것, 이게 순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가 무슨 말씀하시든 혹시 잘못된 말씀을 하실지라도 그 배후에 그 동기는, 그 중심은 자녀 잘 되라는 것임을 인정하고 이해하면서 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이건 사실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결코 단순한 게 아니에요. 자,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를 부부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우리 부부에게 자녀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는 내가 택한 부모는 아니지만은 나의 부모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나를 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부모를 사용하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부모만 보는 게 아니고 자녀들은 그 부모를 세우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부모님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부모만 보는 게 아니고 그 부모를 세워주신 하나님까지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순종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이 부모를 내 인생의 권위로 세우신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새로운 인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부모는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하기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이 부모들의 기쁨이 돼요. 부모들도 기뻐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부모가 잘못된 지시라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일을 말씀하시면 그냥 말씀드리면 돼요. 아버지 뜻은 알겠습니다. 어머니 마음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하면 그거 마다할 부모님 계시겠습니까? 다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녀를 보면서 부모들은 기쁨도 누리고 보람도 얻고 자녀들 때문에 그냥 그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노년에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만도 행복할 수 있는 것은 자녀들의 효성스러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 25절을 말씀하기를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정말 잘못된 욕을 하거나 그런 잘못된 상황에 처할지라도 부모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잃지 말고 공손하게 부모보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22절은 말씀하기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청정이 뭐예요? 듣고 따르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늙은 어미, 힘없고 병약하고 그런 어미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라. 어머니 존재 자체를, 아버지 존재 자체를 끝까지 존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다운 자녀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부모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아요. 그런데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은 사회생활에서 그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회생활에서 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겉으로는 순종하는데 마음에는 거역하는 정신이 있고 못마땅히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참 묘하게도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많은 직원들의 권유를 받지만 보면은 그 보여요. 위에서 다 보입니다. 정말 마음으로부터 따르는 것인지 겉으로는 네 하면서 속은 비비 꼬여 있는지 그게 보여요. 단장님 보이죠? 보인단 말이에요 다. 그래서 이 부모의 관계 속에서 권위를 인정할 줄 아는 삶을 훈련받은 사람들이 사회생활도 사실 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도 새로워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도 성도다운 삶의 향기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으로 성도로서 힘써야 할 자녀의 도리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가 아니고 마지막 하니까 기분 좋죠. 둘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장 감동적인 며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며느리, 구약에 일리울로 시작하는 외자입니다. 룻 맞습니다. 룻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근데 자기 사는 땅에 유다 사람들이 왔어요. 한 부부와 두 아들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 중에 하나와 사랑에 빠져 결혼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유다 사람들이 왔는데 시아버지 돌아가시죠. 시아주버니 돌아가시죠. 남편도 죽습니다. 과부가 됐어요. 홀로 됐어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유다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말합니다. 사실 롯은 모압에서 낳고 자랐기 때문에 모압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더구나 이 이스라엘 땅에 가봤자 이방인이라고 눈총받고 멸시당할 걸 생각하면 여기서 딱 멈추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 롯이 단 한 가지의 이유로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난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자, 룻기 1장 16절 보면 아주 유명한 룻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할렐루야. 이게 딱 한 가지예요. 나는 어머니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그거예요. 어머니처럼 나도 믿음으로 살면서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한 시어머니와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불안하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가겠다는 정말 말 그대로 통 큰 결단을 합니다. 이 결단이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대목에서 한 여인이 가난하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에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정어머니든 시어머니든 아버지든 시아버지든 아버지든 장인이든 어머니든 장모님이든 모든 자녀들은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사실 우리가 받은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한다면 자녀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걸 제가 조작교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저요 시켰더니 장갑이 손가락이 10개예요. 근데 원래 이 유머는 이렇게 끝납니다. 손가락이 10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을 있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이거 뭐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나 한 명의 생명을 위해서 10개월 동안 태중에 품고 출산의 고통을 이겨내고 우리가 제대로 사람답게 사는 그날의 모든 희생들을 아끼지 않았던 부모의 마음을,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정말 저는 수의사였지만 송아지 나무는 나서 좀 있다가 삐죽삐죽 서서 바로 뛰어요. 사람은 1년이 지나야 걸어요. 그것도 1년 지나 걷는데 자라다가 박수 치고 난리 났어요. 정말 부모의 돌봄이 없이는, 희생이 없이는 생존 불가능한 게 인간입니다. 저 잘나서 큰 거 아니에요.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 눈물, 기도, 그걸 어떻게 잊어요, 자녀가? 그래서 결혼하고도 부모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요즘 뭐 칸가루라고 해서 여전히 결혼도 안 하고 부모 집에 얹혀 사는 게 아니고 눌러 사는 인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애를 낳으면 또 돌봐야 돼요. 애는 젊어서 키우는 거지 나이 들어서 애 돌보면 허리 병나고 삭신 쑤시고 아주 온몸이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도 때마다 부모는 자녀가 도와달라고 손을 뻗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기꺼이 그 손을 잡아줍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불효자식인 것입니다. 불효자식이에요. 그런데 이 공경의 원어는 귀하다, 중하다는 뜻이 있어요. 공경한다는 것은 그 부모 존재 자체가 귀중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내 인생에 참 소중하신 분,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참 존귀하신 분, 그런 마음으로 부모를 대할 때 우리 마음에서 정말 공경하는 삶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종과 공경을 함께 강조하신 이유는 자녀가 겉으로는 순종하면서 마음으로는 거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꺼이 순종하면서 마음으로도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존중하는 마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들으면서 부모님은 지금 안 계시고 참 젊었을 때 철없이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새록새록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부모를 지금이라도 감사하고 그런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 뭡니까? 왜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10계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0계명은 모두 10계명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웃사랑, 인간관계에서 제일 첫 번째 계명이 제5계명이에요. 그 제5계명이 뭡니까? 제5계명은 이렇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3절을 보시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이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이 뭐예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부모에게 잘하면 일이 잘 되고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고 그걸 보장해 주는 약속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사실은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서 그 선의 행사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그 수명이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영적인 약속이고 영적인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자녀에게는 또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를 통해서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장수하는 거예요. 더 크게 보셔야 돼요.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현세적인 만족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지속적인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부모를 공경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잘 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다운 자세입니다. 전에 서울여자대학교 사랑의 엽서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을 울렸던 그런 유명한 사랑의 글인데 제목은 엄마의 위암 판정 소식을 듣고입니다. 어머니는 늘 살아계시고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계셔도 그냥 어머니는 존재 자체가 그냥 늘 편안했던 한 여대생이 엄마가 위암 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생애를 사시게 됐다는 이 끔찍한 소식을 듣고 주님께 깨닫고 쓴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고맙게도 자막을 띄워줘서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거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인사치레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이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러냅니다.
날 위해 밥을 하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진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픈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조금 알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직 전부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참 얼마나 우리들이 미련한 존재인지 부모의 사랑을 뒤늦게 하나씩 알게 돼요. 부모의 헌신을 뒤늦게 하나씩 가슴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알만 하면 정말 이제는 제대로 깨닫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얼마나 슬펐냐고, 얼마나 아팠냐고 위로해드리고 싶을 그때쯤 되면 부모님이 안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부모님께 이 두 마디는 꼭 하십시오. 이 두 마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되어야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부모를 잃고 나서야 부모의 존재가 자기 생애 속에 얼마나 귀했는지를, 얼마나 그분들이 필요했는지를 뒤늦게서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실 때, 지금 모실 수 있을 때, 지금 한 번이라도 더 그 따뜻한 손을 붙잡을 수 있을 때, 지금 한 번이라도 그 겨늘인 어깨를 안아드릴 수 있을 때, 지금 한 번이라도 그분들의 마음에 정말 위로가 되는 자녀의 한마디를 통해서 다시 그 마음에 미소가 회복될 수 있을 때, 지금 오늘 부모님께 찾아가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인사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생에, 그 어르신들의 남은 생애 동안에 자녀의 도리를 다하면서 끝까지 효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